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59장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의 은혜로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할렐루야. 엔돌핀이 나옵니다. 다이올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6절로 26절 보고 또 계속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두 군데를 찾으세요.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저의 가정 한국교회가 이 팔복 산상보훈을 회복해야 희망이 있고, 그리고 지구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이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8가지 복. 제일 마지막 복이 최고의 복이요. 처음 복도 천국이고 8번째도 복도 천국인데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 거요.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팔복에 꽂혔어요. 산상보훈에 꽂혔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세계 지구촌을 살리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요. 옛날 목회할 때에는 오직 예수, 세계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요?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끝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4장 16절. 가인의 자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300년을 낳으며 의인이 되어서 죽지 않고 천국에 직접 입성했던 의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아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름 막 내네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에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디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리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최고의 책 중에 책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지난 역사를 보면서 오늘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 강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중요하고 왜요? 3장 15절에 원초복음, 원시복음, 처음복음,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그 당시의 신앙,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니까 빌라도 총독의 정치 상황을 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그리고 금식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며 오늘을 살면서 무조건 긍정적인 믿음, 축복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할 수 있느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를 체크해야 해요. 과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한국교회 어떤 엉터리 선지자는 1,500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1,000만에서 올랐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아요. 귀는 있어도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뭐라고 그래요? 청각장애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자.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환자죠. 환자, 축농증 환자.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대의 한국교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진단하고 처방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날마다 오늘 459장을 불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찬송 중에 찬송, 기도 중에 기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팔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동생을 죽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응답받는 예배가 없죠. 동생을 죽인 살인마, 죄인 중에 괴수, 회개할 줄 모르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싹쓸이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세우고 빛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생명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정치계를 봅니다.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중에 절반은 천주교인 아니면 개신교인이요. 물론 개신교인이 더 많아요. 영적인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도 없고 자기 패거리, 자기 당,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은 보지를 안 해요. 물론 숨어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교인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오늘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하잖아요. 다시 선거하는데 수천억이 든다고 그래요. 지난 몇 달 동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위상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 수준의 믿음대로 대통령 나서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을 것 같은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가겠죠. 돈은 많이 있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있으니 내가 제일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가슴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만이라도 예수 정신 말고 예수의 피가슴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처음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예술인이 조상이 되고 건축의 조상이 되고 성을 만드는 전쟁 조상이 됐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모든 그 요소가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세워주신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셋의 후손이 되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에노스가 되어요. 에노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 초림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어떻어요?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고 사랑의 주님이 원수처럼 바리새인을 책망했잖아요.
미워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마귀 충만이 되어서 헛다리 믿음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마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마음이 완전히 쇳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그 믿음, 가짜 믿음, 마귀 믿음,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철모르는 어린 양떼들, 교인들,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돈 몇 푼을 주면서, 돈 몇 푼을 주면서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고무풍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숫자에 카운트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 사진 찍고 계세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언제인가는 몰라도 인간의 시간으로 몇백억 년인지 몇천억 년인지는 몰라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조건 아멘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범죄해서 의인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주를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영하시니라. 원어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시 빛이 있으라. 이 말은 김광동 목사가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기도원을 세우고 영성 도서관을 세우고 저는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무조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그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도하며 깊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비라는 사람이에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폐괴했어요. 성경은 폐괴. 완전히 암에 걸려서 완전히 ADS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외치면서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지만은 귀가 먹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세속화에 귀가 먹었어요. 세속화에 눈이 멀었어요. 방주 짓는데 목수들은 월급을 받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세요. 금강산 호랑이도 저희 그놈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방주 다 지어놓으니까 기어 들어왔어요. 부정한 것들이나 정결한 것들 전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은 1쌍이에요. 우리 몸속에도 위장에도 수수 백조의 균들이 있어요. 거기에 좋은 균만 있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쁜 균도 있어요. 그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비율이 맞아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 이 새 세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잘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정신력으로 도덕성으로 심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종교인들도 있게 마련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되어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라. 2 달란트 5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제발 염소처럼 살지 말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되어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고 예수 작은 예수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는 분들 에레미야 애가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지구촌을 품에 안고 우주를 품에 안고 민족을 품에 안고 북녘 땅에 2,500만 동족을 품에 안고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성은 불심판 당했는데 오늘 이 우주 이 지구촌도 불심판이 와요. 요한계시록을 저는 3년 동안 매일 코로나19 이후에 읽었어요. 들었어요. 재림의 때에 오늘 성도들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고 전해야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대한민국을 용서하리라.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트럼프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의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원자탄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로 지금 전쟁은 경제 전쟁이에요. 미국이 완전히 망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세우고 전 세계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건만 트럼프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중국에 공산당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러시아에 괴물이 나타나서, 지금은 공산당 민주주의의 싸움도 아니에요. 악마,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세계에서 가인의 자손인가 셋의 자손인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느냐, 생명과를 먹고 있느냐. 선악과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십계명을 범한 것처럼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살면서도 우리는 늘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먹는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지금까지 식약 동원이라, 먹는 것이 약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성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의 식구들처럼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건너편에 민족사관학교 있는데 입구에 프랑카드를 걸어놨어요. 민족을 가슴에, 세계를 품 안에. 오늘 저는 그 프랑카트를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왜 목사되었느냐? 왜 교회 세웠느냐? 왜 전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숫자가 아니고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이 대한민국을, 내가 지구촌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성을 용서하리라. 김 목사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에레미야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라. 에녹처럼 살아라.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000명처럼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초한,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죄인 중의 괴수, 안타까운 마음 주셔서 천국을 묵상하는 치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화 있을진저 책망만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이 종을 책임져 주시고, 이 종의 사역이 먼지만 또 못한 작은 사역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덤으로 사는 생의 교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하는 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차별받는 분들 있습니다.
슬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한숨 지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폼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어서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지구촌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초림시에 극히 적었던 그 남은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 치유,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